시온성과 같은 교회 210장 찬송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8페이지 열왕기상 5장 전체의 말씀 다 읽을 수는 없고요.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있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떼어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 속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오늘도 믿음의 하루 되십시오.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네.
오늘도 믿음의 하루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 채워가시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장의 성전의 솔로몬이 이제 건축 준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성전 건축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먼저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로와 계속해서 이제 교역을 가지면서 솔로몬이 이제 그 중요한 주재료들을 이제 목재를 이제 얻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로는요, 이 가나안 땅에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다 해안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육지에서부터 저기 해안 그 자기네들이 성을 쌓고 있는 두로까지 약 한 1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물론 들어가는 길은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길은 있는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바다하고 이 땅하고. 그래서 외길입니다. 그 길 딱 끊기면 배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육지로 나올 수가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로는 일찍부터 그렇다 보니까 길이 요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살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해상 교육을 통해서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상 교역이 굉장히 발전한 나라입니다. 그 대신에 길이 외길이기 때문에 배가 아니고는 그쪽으로 침공을 해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높은 지역에 성을 높이 쌓고 방어를 하고 있다. 이거 굉장히 공략하기 힘들죠. 그런데 높기도 높고 높은 지대의 성벽도 높은데 게다가 그쪽으로 진입하려면 앞에 물이 가로막혀 있다. 이거 더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유럽의 성들을 보면 어때요? 성 주변에 물이 있죠. 그죠? 성 주변에 이렇게 둘러싸고 물들이 있습니다. 왜? 접근을 막으려고. 마찬가지입니다. 두로는 천혜의 그런 요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건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갇혀 있다 보니까 해상 교육을 통해서만 살 수 있는 나라고 또 곡창지대가 넓은 그런 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은 식량을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외국에서 수입을 통해서 조달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자, 그런데 옛날부터 이 두로는 하여튼 목재술, 나무꾼들 하면 유명했었던 동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그 두로의 왕이 히람이 사신단을 오늘 1절, 2절에 보면 파견을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신단을 파견을 하는데 이 히람은 원래 다윗 왕 때부터 알고 있었던 서로 친하게 지냈었던 사이고 그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됐다라고 하니까 더더욱 반가운 마음에 사신단을 파견했을 겁니다. 그런데다가 아까 우리가 지난번에 4장까지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솔로몬이 어때요? 애굽, 이집트의 공주를 왕비로 맞죠. 그래 하면서 계속해서 그 이집트하고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무역이나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겠죠. 그렇게 되면 교역로가 확보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정적인 교역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장사로 먹고 살아가는 두로 입장에서는 그 교역료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에게 제일 먼저 사신단을 파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은 이 기회는 이때다라고 하면서 옛날부터 나무꾼으로 유명한 나라가 두로인데 그러면 목재를 우리에게 주소서, 백향목하고 잣나무를 우리에게 좀 주세요라고 합니다. 잣나무는 굉장히 단단한 나무고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백향목은 굉장히 부드러운 나무고 다루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 나무를 조각을 해서 예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데 잣나무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단단하죠. 그러다 보니까 잣나무는 주로 이제 기둥 쪽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이 보가 지나가는 쪽에다가 나무를 대서 아주 아름다운 무늬를 내거나 뭐 조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 백향목을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뗏목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두로에서부터 저기 예루살렘 밑에까지 약 한 130km 그 정도 거리가 되는데 거기를 바다를 이용해서 다 뗏목으로 엮어 버리는 거예요. 나무를 이렇게 쫙 엮어 가지고
거기서 뗏목처럼 만들어 놓고는 바닷길을 통해서 쭉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동을 해서 한 130km 밑으로 쭉 내려오면 거기가 어디냐면 요빠입니다. 요빠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직선 거리로 쭉 가면 거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두로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바다에서 뗏목을 이용해서 쭉 130km 정도 이동을 해서 내려와서 요빠까지 이르고 요빠에서부터 다시 예루살렘까지 이동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뗏목을 통해서 나무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은 또 뭘 줘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게 뭐예요? 11절 12절이에요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르와 맑은 기름, 감람유겠죠? 맑은 기름 20고르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일종의 이제 FTA가 결성된 거죠, 그죠? 그래서 당신네들한테는 우리가 목재 받고 우리는 식량을 당신에게 조달하는 그런 방식으로 FTA가 이루어졌어요. 자, 여기서 솔로몬의 생각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뭐냐면 성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이 성전을 짓는데 지금 재료를 어디 걸 쓰고 있어요? 타국의 재료를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어떤 폐쇄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신토부리를 해야지, 우리 땅에서 난 것을 가지고 써야지 어떻게 해외의 재료를 쓰냐, 이건 말도 안 된다. 만약에 그렇게 누가 반대를 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이 돼요, 얼마든지. 그죠? 왜? 하나님의 성막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 도면을 줬습니다. 그죠? 뭐가 몇 규빗, 뭐가 몇 규빗, 어디에다 뭐 넣고 어떻게 하고 하나님께서 설계 도면까지 다 줬어요. 그리고 재료까지 어떻게 했어요? 다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설계 도면대로 그냥 다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재료도 마찬가지고. 근데 솔로몬의 성전이 그렇습니까? 설계 도면이, 하나님이 주신 설계 도면이 있었나요? 안 그랬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부터 처음부터 출발은 뭐예요? 다윗이 자기는 상하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성막으로 돼 있어서, 천막으로 돼 있어서 너무 초라하다. 나는 이렇게 의리번쩍한 집에 살고 하나님은 너무 초라한 집에 사는 것이 내가 너무 죄스럽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 거다. 내 생각에서 짓고 싶다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나 좀 집 좀 줘줘봐, 나 좀 좋은 아파트 좀 줘, 하나님이 한 번도 그러신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설계 도면도 주신 적이 없어요. 어떤 식으로 지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윗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표현이었을 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부터 내려온 게 아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접근하는 솔로몬의 생각은 무엇이냐? 이거는 성전이다, 거룩한 전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긴 하는데 어찌됐든 그것은 무엇이다? 건물이다라는 거예요. 건물이기 때문에 좋은 재료를 해외에서 가지고 와서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왜? 자기 궁도 다 지금 그렇게 짓고 있는데.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굉장히 파격적인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합의가 있었고 부역을 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도 동원되는 것에 대해서 큰 불만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하고 교회하고 건물하고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려면요, 저는 조금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성막처럼 설계도를 주셔야 돼요. 그리고 재료도 다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규격도 다 지정해 주시고. 그래서 이거대로 지어라 라고 하시면 그건 제가 보기엔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한국에 있는 그야말로 교회 건물들이 있죠. 이거 중에서 성전 개념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님에게 나타나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야 어느 부지 사라 그리고 어떤 재료 써라 인테리어 어떤 거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지어진 교회들 건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그죠? 제가 보기엔 그거는 뭐냐면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은 뭐다? 건물이다는 거예요. 건물. 건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포용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솔로몬이 마치 해외 재료를 갖다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건물이기 때문에 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얼마든지 건물이기 때문에 당시에 유행하는 인테리어 개념을 적용한다든가 당시로는 파격적인 재료를 쓴다든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에 흡연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흡연실 없죠? 근데 어떤 교회 가면 흡연실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흡연실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왜요? 어차피 흡연을 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오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그 사람이 굉장히 담배를 피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끊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사람이 막 지금 교회에 와 있는 내내 이 담배가 소위 말하는 담배가 땡겨서 막 이 몸둘 바를 모르겠다 지금 빨리 펴야 되는데 있는 내내 불편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내를 따라오든 누구를 따라오든 해서 뭐 오긴 왔는데 교회 오긴 왔는데 있는 내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있는 내내 집중을 못하고 계속 불편하다. 그럼 그 사람이 다시 올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런데 이 사람이 흡연실을 안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아무데나 가면서 이렇게 담배를 펴도 또 이건 또 교회 입장에서는 또 견디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아예 지정된 공개적인 지정된 자리에다가 흡연실을 만들어 준 겁니다. 여기서만 피셔도 됩니다. 담배가 너무 이렇게 땡기시면 그렇게 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흡연실을 만들어 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비거룩하고 잘못된 것이고 뭐 그런 겁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수용할 수 있죠. 가능하죠. 왜? 어차피 우리는 담배 안 피고 조금 담배 연기가 불편한 것뿐인데 담배 연기가 우리한테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폐쇄된 흡연실을 만들어 준 거고 그 사람은 자유롭게 피는 거고 우리는 그 사람이 다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잘 포교를 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죠?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자꾸 교회라고 하는 개념하고 건물의 개념을 자꾸 혼동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교회라고 하면 뭐부터 떠올라요? 건물이 자꾸 떠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교회 건물에 접근 안 됨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생각하느냐? 교회는 건물이 아닌데 우리의 모임이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임일 뿐인데 그것이 딱 차단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예배도 못 드려. 우리가 예배가 드리는 예배는 반쪽짜리 예배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코로나 길게 갈 것 같아요? 짧게 갈 것 같아요? 종식되면 참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예상치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는 예상치는 길게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코로나 시대 이후 우리가 말 그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제 기점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까? 이게 이제 교회들의 생존 전략인데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가 오래 간다. 그러면 만약에 또 창궐한다. 그러면 또 거리두기 몇 단계 하고 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교회가 그립습니다. 목사님 예배가 그립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니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나 스스로 자꾸만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하고 이 건물을 자꾸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따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우리 가족들끼리 믿음의 가족들 식구들끼리 모여서 드리는 가정 예배도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함께 친목 모임 하시면서 간단하게 우리 기도하고 우리 밥 먹으러 가자라고 하는 것도 교회입니다.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대림제일 교회라고 생각했을 때 이 건물, 이건 건물일 뿐이에요. 언제든지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건물이 균열되고 노후해서 도저히
쓸 수가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데로 이동해서 가야죠. 뭐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얼마든지 인테리어 개념도 그때 당시에 유행하고 있는 인테리어 개념을 교회당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잘 점검해서 이거 뭐 괜찮다. 신학적으로 큰 문제 없다.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이기 때문에?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건물하고 교회의 개념을 자꾸 뒤섞어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빨리 분리하셔야 돼요. 생각하실 때. 그래야 우리가 편해집니다. 앞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꾸 거리두기 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혹시 잘못되면 또 거리두기 올라가가지고 예배 못 드린다. 집합 건물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럴 때마다 힘들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힘든데. 중요한 것은 교회는 우리의 모임이고 그래서 그 교회가 함께 모여서 작게 드리든 3명 드리든 2명 드리든 1명 드리든 여러 명 모여서 드리든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경배 이것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빨리 받아들이셔야 돼요. 교회하고 건물은 다른 거다. 솔로몬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건물은 그냥 건물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최고의 예술가들 불러서 작품들 만들어서 성전 안에 넣고 또 최고의 건축술 같은 거 동원해가지고 그 건축술을 적용을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근본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다 그랬죠. 근데 그 지혜가 무슨 마음? 듣는 마음, 그죠? 근데 듣는 마음, 귀로 생각하면 듣는 거고 눈으로 생각하면 뭡니까? 보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포용적인 생각이 아마 거기에서 오지 않았을까라고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연 중에 우리들이 자꾸만 폐쇄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지를 않고 내 생각만이 자꾸 옳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제일 지탄받는 1순위의 원인이에요. 그죠?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거룩하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것은 거룩하지 않아라고 하면서 딱 벽을 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선교단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뭐냐면 선교단체가 교회와 함께하면 괜찮아요. 여러분 선교단체가 어디에서부터 파생됐습니까? 교회에서부터 파생됐어요. 그죠? 교회에서부터 선교단체가 갈려져 나간 거예요. 교회에서부터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갈려져 나가서 어느 정도 이제 세력을 이루니까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선교하는 우리가 최고야. 뭐 저기 아프리카 난민들을 돕고 선교하는 우리 교회가 최고지 여전히 선교에 대해서 미적지근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아 라고 하면서 딱 벽을 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자꾸 우리가 받아들이고 자꾸만 상대의 생각을 듣고 수용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신앙적인가 아닌가 기도해보고 검증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자체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점점 사회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셋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예수님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거룩한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너무 좋았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좋았으면 주님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그냥 여기다 장막 쳐놓고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보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랬다고요. 주님이 단호히 뭐라 그랬어요? 내려가자 그러셨어요. 어디로? 세상 속으로.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어서 세상의 생각들을 수용해서 그것이 거룩하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검증하는 공간이고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합치를 이뤘을 때는 얼마든지 수용 가능하고 또 그 과정 가운데서 계속 소통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그들에게 또한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교회가 절처럼 산으로 올라가고 자꾸 차단하고 세상의 생각들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 시작하면 이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용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피곤할 수는 있습니다. 조금 그 생각들에 대해서 계속 골똘히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기도해보고라고 한다는 것이 조금 피곤한 일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같이 살아가는 이상 다 그런 거죠. 여러분 가족들끼리 어때요?
얼마든지 합의가 서로 되면 다 피곤한 건 뭐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합의가 안 되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죠? 우리 대림제일교회는 솔로몬처럼 성전은 말 그대로 성전이 아니다, 건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교회와 구분해서 생각하셔서 하나님, 이 건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수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내 신앙을 버려라라고 하는 교회적인 생각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림제일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여기에서 교회를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예배할 수 있는 모임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교회가 깨지지 아니하도록,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이 교회의 믿음과 그 예배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들이 가진 건물에 대한 생각은 포용적이고 수용적이고 자유로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셔서 그런 건물을 꾸미는 문제를 놓고 서로 갈등하고 건물을 사용하는 문제를 놓고 서로 갈등하는 그런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문제를 놓고 서로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물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수용적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들도 그 생각이 자유로워지게 하셔서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데 우리 에너지를 다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기도 제목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